네, 양자매와 함께하는 요즘 고민이 뭐니 양자매 양송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 속의 교회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무엇이며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요구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또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무엇인지, 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정용빈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무엇인가요? 그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끔씩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뭐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디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교회 외에 다른 곳은 모두 다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네. 가정도 세상이고 직장도 세상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캠퍼스도 세상이고, 네.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인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세상이라고 하면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예. 그런 일반 우리 직장 생활, 뭐 학교 생활, 가정 생활이 예. 모두 포함되는 게 세상 아닐까요? 어떤 걸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네. 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괴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 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실패를 하거든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네. 예배할 때 어디가 도대체 교회냐? 음. 교회가 예배당 안이 교회가 아니라 네.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지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이 CBS에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나는 예수님의 통치에 반대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네. 주님이 나의 왕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이지 않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인가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 그곳이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살다가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꼴이 되느냐면 네.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얘기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직장도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가정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캠퍼스도 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삶을 살았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았던 그 모든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지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지요. 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 이게 이제 구분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 네. 봉사, 전도, 뭐 헌신, 뭐 안내, 성가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부들이 살림을 하는 것,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건 세상 나라의 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나라에서는 안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당신들 왜 그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건 교회의서의 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여기도 이제 직장이죠. 네.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제껴두고 세상 나라의 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하겠죠. 교회에서처럼. 교회에서처럼 직장에서도 많은 표정도 그리고 사고도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세상은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분을 해버리니까 구분을 안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해버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럼요. 사명감을 느낄 것 같아요. 예. 내 스스로. 그래서 더 책임감도 느끼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경험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세요. 네. 직장인인데 얘기를 듣자 하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매일 선교단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단체 네. 일. 그래서 제가 그럼 가정에 빨리 들어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줄이세요. 한 반으로 줄이시고 네.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저를 이상한 목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나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아빠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면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를 함께 다니다가 아내가 가족들과 다른 자녀들과 함께 남편만 놔두고 다 떠났어요, 교회를. 이유가 뭐냐면 남편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교회에서 보는데 도저히 토가 나올 것 같아서 못 보겠대요. 그러면서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셔서 잘 아마 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바로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홀리하고 그렇죠. 거룩하고 네. 세상에서는 이건 세상의 일이다. 이러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여쭤봤어요. 6시에 퇴근인데 무슨 선교단체 일이 있어서 5시 오고 4시에 이렇게 퇴근한 적이 많이 있느냐 이때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료 직장인들이 뭐라고 그러더냐라고 물어보니까 흔쾌하게 허락을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흔쾌하게 허락해 주면서 집사님 뒤통수에 대고 욕해요. 6시가 퇴근이면 6시까지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리도 하고 나가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거가 되지. 그냥 흔쾌하게 먼저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것 뒤통수에 대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래. 직장일도 등한시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이 관념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평소에 일할 때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다 일치가 되는 분들도 예.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일요일,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잖아요. 일요일에만 열심히 봉사드리고 헌금 봉사하고 뭐 사역하고 선교하고 그걸로 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는 정말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그냥 예. 이 생활들을 하는 좀 다른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인 거죠. 따로따로. 그게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세상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그 입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세상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르지 않다. 네.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네. 이게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음. 그런데 요셉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 보디발 장군은 영락없이 애굽의 장군이고 아. 애굽은 아주 뭐 태양신을 섬긴다든가 나일강신을 섬긴다든가 이런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인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으냐면 천사가 하나님께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돼요. 천사가 하나님께 수종을 들면 빈틈이 있을까요? 허투루 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최선을 다해서 존귀하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 들겠지요. 꼭 그처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믿는 사람인데 직장인데 이건 세상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해야지. 이제 이런 오해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제 풀어야지요. 아, 직장이 아무리 세상 나라의 사람이고 혹시 불교도인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셉처럼 그렇게 섬겨야지요. 천사가 하나님께 수종들듯. 아니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쟤는 하나님의 은혜가 쟤에게 함께 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네.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았을까? 어떻게 보았을까요, 목사님? 궁금하지 네. 않으세요? 저도 어떻게 궁금해요. 봤나요? 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네.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섬겼으면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요셉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사람이 땅을 경작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에덴 농사는 일하는 거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땅을 경작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경작하다, 밭을 갈고 쇠스랑이로 이렇게 저렇게 농사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되어지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경작하다가. 예. 밭을 갈고 농사 일을 한다고 하는 것과 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세상 나라의 일은 세상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없다. 이 오해를 빨리 벗어야 그래야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혹시 요구하는 게 또 있을까요? 있지요. 네. 세상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요. 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도둑질을 똑같이 교인들이 만약 했을 때 네.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길길이 날뛰어요. 당신들 왜 도둑질 하냐는 거죠. 네. 자기들이 간음했어요. 네. 근데 똑같은
정말 똑같은 간음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당신들은 왜 그러냐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지? 큐티를 잘하고 있나? 헌금은 잘하고 있나? 이만큼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건 조금도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네. 자기들과 함께 무리지어 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안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알아야 관심을 갖지요. 또 그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교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은 없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가 보자, 어떻게 우리와 구별되는가 보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지네들이 똑같이 한 짓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왜 그래 하고 맞아. 그냥 맞아. 아우성을 그리고- 하고 뭐라고 하고 지금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죄인들이 있죠. 죄인들이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1계명도 있어요.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1계명이 뭐예요, 목사님? 들키지 말자. 들키지 말자. 들키지 말자.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거든요. 사실은 들키고 안 들키고 이거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우성하고 당신들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야 된다는 네. 거죠. 우리는 이 죄 짓지만 당신들은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사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들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네. 예.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명감을 좀 갖고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 이제 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주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이렇게 몇 마디 안 해도 아,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이다. 네. 금방 알거든요. 네. 호칭만 들어도 아니까. 네. 아니 좀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뭘 좀 자주 시키지도 말고 그냥 한가하면 좀 자기들이 가서 뭘 네. 가져다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뭘 좀 이렇게 좀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밥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이렇게 좀 포개도 놓고 숟가락 젓가락 한쪽에다 좀 모아 놓고 또 병 같은 거 휴지 같은 거 바닥에다가 버리지 말고, 바닥에다 버리면 거기까지 또 손이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에다가 좀 올려놓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좀 보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이 보여야 예수 믿는 사람들 환영하지.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니까 되게 뭘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많이 시키기도 하고 더 주문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오랫동안 얘기하고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아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면서 우리 커피숍 가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이 열받는 거죠. 커피숍 가려면 진즉 좀 가지. 희작하지 앉아서 얘기하다가 또 커피숍 가자.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늘 배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해?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생각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야 되겠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또 목사님의 말씀까지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또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정용빈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